오늘 38년 된 환자를 안식일 날에 고치신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에 일한다, 안식일에 일을 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말한다 라고 터집을 잡아서 그들에게 그들이 예수님께 죽이려고 했다, 핍박을 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대답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도 일하신다, 하나님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좀 서툴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있습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되, 여러분 그냥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분명한 목적이 있고 또한 세밀한 계획 속에 하나님은 그 일을 실천해 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우리들은 때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그럴 때에 당황을 합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날과 같이 이 코로나가 가면 갈수록 꺾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심해지는, 또 이렇게 확진 환자가 여러분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고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고만 계시는 걸까? 왜 잠잠하실까?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 않으실까?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라도 분명한 의도와 분명한 뜻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이해되는 수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도 선교사로 가기를 원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언어 훈련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언어 훈련도 마치고 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언니네 가정에서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 언니네 가정은 아들 셋, 딸 하나를 두고 있었는데 그 언니가 그만 병들어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얼마 있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졸지에 이 친정 식구인 이 동생이 이 아이 넷을 떠맡게 된 것입니다. 이 아이를 두고서, 이 아이 넷을 두고서 도저히 인도로 선교사로 떠날 수 없어서 결국 선교본부에다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제가 인도 선교사로 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라고 포기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선교사의 꿈을 포기하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정성껏 키웠습니다. 그리고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 때 공교롭게도 4명의 아이 중 3명이요 인도 선교사로 가겠다고 자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선교본부에 편지를 띄웠습니다. 어떻게 편지를 띄웠냐면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25년 만에 3배로 이루어줬습니다. 이제 저희 세 자녀를 인도 땅으로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선교본부에도 이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처음 막상 닥칠 때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자 했는데 왜 이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주변에 더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가 일하는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내 시간과 또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뜻은요, 언제나 우리의 뜻을 초월해서 놀라운 열매를, 선한 열매를 만들어 내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아직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우리의 믿음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분으로 굳게 믿는 순간, 이런 물질의 궁핍함이 올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으로 믿었는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질병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당황할 때가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난감한 상황에 부닥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막아주시는 분으로만 우리는 이해하면 안 됩니다. 종종 막막한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것 또한 우리를 막막한 상황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도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를 위한 일이고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이미 알았던 다윗은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뭡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 가운데서 내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지팡이를 들고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항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순간에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신뢰를 가진 사람은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담대함으로 다가올 시험도, 닥쳐온 시험도 이길 수 있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같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또 우리나라가 이처럼 위기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때에 여러분들이 비록 내가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더욱 그분과 친밀해질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유미 권사님에게서 이런 카톡이 8시에 날라왔습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저는 내일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릴게요. 균양이가 대구에서 출장 왔다가 회사에서 자택 근무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코로나가 무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조심스러워서요. 오건사 저 혼자 살려고 예배 안 온다고 남강교회에서 쫓아낼까 봐 문자 드립니다. 목사님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런 문자가 왔어요. 제가 뭐라고 답글을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답글을 했습니다.
역시 권사님의 믿음이 반짝반짝하네요. 이미 예배자로 준비된 그 마음 하나님이 받으시고 은혜 주실 것입니다. 아들이 대구에 있었으면 걱정이 많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권사님 옆에 두고 안심시키시는 정말 멋있는 하나님이시네요. 승리하세요 라고 제가 답글을 썼어요. 그랬더니만 다시 바로 답글이 왔어요. 계획하시고 멋있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네 목사님 승리.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조금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이것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여러분 한번 권사님 입장에서 돌아가서 아들이 지금 대구에 있다. 날마다 걱정일 거예요.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울로 출장 올 일을 만들어서 미리 서울로 피신하게 만들었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권사님의 일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어려울 때에 사소한 일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만들어 가시는 이 일 속에, 코로나의 일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예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능력 있으신 분으로서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손자를 키우면서 성경을 이해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제가 무슨 일을 하면요, 하준이나 하민이가 자기도 따라한다고 보는 대로 따라하고 하는 대로 같이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아들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해서 하시는 일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마음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보고 따라한다라는 거, 여러분 이 일을 그냥 따라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준이와 하민이의 차이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하준이나 하민이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고 흉내 내려고 할 뿐이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흉내 내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이루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일 것입니다. 1994년 생린 아직 30이 안 된 조성진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쇼팽 콩쿠르에서 여러 차례 우승한 한국이 낳은 천재 피아니스트입니다. 여러 차례 세계 콩쿠르에서 우승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국내 음악계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이 극찬하고 있는 그
이 청년이죠. 여러분, 그가 21살 때에 한 신문에서 그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소팽에 미친 21세 소팽이라고 신문은 그를 걱정했어요. 소팽에 미친 21살 소팽. 이런 찬사를 받은 그는 이런 말을 신문에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기는 소팽의 음악을 이해하기 위해 파리에서 그가 소팽이 살고 움직이던 곳을 방문해 보고 소팽이 친구들과의 편지나 소팽의 기록을 읽어보면서 음표가 아니라 작곡가의 마음 그 자체를 이해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피아노를 잘 치는 피아니스트가 아니라 자기가 소팽이 되어서 소팽의 피아노를 연주하려고 그런 소팽이 살았던 파리에 가서 그가 살고 움직인 곳을 방문해 보고 그가 친구들에게 쓴 편지를 읽어보고 그가 남겨놓은 기록들을 읽어보면서 음표가 아닌 작곡자의 마음 그 자체를 이해해 보고 싶었다라는 이 말,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소팽의 음악을 하면서 그에게 소팽에 미친 21살 소팽이라고 신문은요 평가를 하면서 그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소팽의 삶에도 그의 음악에도 스펀지처럼 깊이 흡수했기에 조성진의 연주는 기술적인 완벽함을 넘어선 감동과 깊이가 담겨 있었다. 작곡가 소팽의 마음을 그에게서 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의 이 기사를 읽으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태도로 읽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은 이 편지인 이 성경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깨닫고자 성경을 읽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경을 읽으면서도 어떤 태도로 우리가 읽고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심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이 심정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보면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다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늘 겉도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을 쓴 이들의 마음, 가장 근본적인 저자인 성령의 마음,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 마음 없이 그냥 성경을 우리는요 소설을 읽듯이 그냥 읽어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선포하는 그때에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 그 성령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하는 마음 없이 우리는 그냥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자기는 스스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일하심을 그대로 자기는 따라할 뿐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의 말씀 속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일하려고 했을까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났을 때도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어야 할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어떨까? 이 코로나를 만나서 이 나라가 이 어수선하고 이럴 때에 이 문제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에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일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에게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떠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예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나도 그래서 세상을 살아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우리를 향한 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신 하나님은 이어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것을 메시지 성경은 똑같이 번역합니다. 돌아보아라. 내가 만든 세상에 이런 세상을, 땅을, 생물체를 돌아봐라, 잘 살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땅을 정복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세계를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잘 존속시키고 또한 아름답게 가꾸라고 그 일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맡기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 하고 이 세상 자연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가 망가지지 않도록 우리는 잘 돌아볼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참 멋지신 분이에요. 이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아닌 우리 사는 우리 인간에게 그 일을 맡기시면서 하나님의 동반자로 여기셨다라는 사실은요, 정말 놀라운 축복이고 정말 멋진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반자가 되었다는 거, 하나님의 동반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을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잘 다스려 나간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관리하는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허틀어 놓았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일을 만들어 냈습니다. 우리의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에 소홀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자 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살아왔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여러분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기면서, 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일들을 회개하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의 중심에
저는 여러분 이 3.13 코로나를 위해서 전 세계가 같이 기도하는 3일 동안 이 기도에, 회개의 기도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어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다. 둘째 날 하나님은 궁창을 창조하셨는데 궁창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그리고 셋째 날은 하나님이 천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고 창조하셨어요. 물과 묻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할 때 하나님이 이름 짓는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이것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짐승을 창조하고 공중에 나는 새를 창조하고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하셨고, 그런데 그 이름을 하나님은 짓지 않으셨어요. 그 이름 짓는 일을 아담에게 맡기셨습니다. 너가 한번 이름을 지어봐라. 여러분 인간에게 하나님의 지성과 판단력을 품고 이처럼 동물을 또 이처럼 식물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더 나가서 2장 보면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뭐요? 그 이름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도 이름을 짓고 아담도 사람도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 또한 자녀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자녀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짓고 자녀들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가르쳐 주는 것이 뭡니까?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엄마라고 해봐. 아빠라고 해봐. 따라 해봐. 밥, 빵, 우유 따라 해봐. 여러분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하는 것이 언어입니다.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하도록 만들어 놓은 언어가 있죠. 그 언어가 성경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언어를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뜻과 이 시대의 모든 것들을 발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을 만들어가는 문화를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합니다. 그들의 말을 쫓아서 그런 말을 하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이 이런 생물체의 이름을 지으면서 함부로 지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지성적인 언어뿐만 아니라 아담의 감정도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로 아담의 반려자인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갔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대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아담은요 최고의
감정적인 언어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진짜 멋있는 표현 아니에요? 진짜 아름다운 표현이 아닙니까? 부부간에 이런 아름다운 말의 시작이 처음 이처럼 아름다운 말로 시작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시적인 언어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경 저자들의 감성적인 언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의 말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시적이고 얼마나 감성적인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을 읽어보십시오. 아가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언서를 읽어보십시오. 거기에는 인간의 감정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감정이 끊임없이 만나서 하나님의 언어가 성경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을 배워가는 우리는 이 땅에서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내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인간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사람을 회복시켜 놓는 언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무슨 언어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의 말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다 더 아름다운 말을 하도록,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도록, 사람을 회복시키는 말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최초로 창조된 가정에서 부부가 처음 만났을 때 언어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정말 아름다운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쏟아내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언어의 기능을 주셨고 그 말을 성경에서 배우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때, 정말 어려운 때요, 우리의 말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바른 언어를 배웠다면 하나님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합니다. 라는 이런 말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마더 테레사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더 테레사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인도에 처음 갔을 때에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무슨 일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테레사 수녀에게는 충분한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도와줄 사람이 많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에게 특별히 내세울 재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녀가 가진 것은 오직 인도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테레사 수녀가 캘커타 시내를 걷는 중에 길가에서 아무도 돌보아주는 사람 없이 홀로 죽어가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돌아보주지 않는 그 사람을 보면서 테레사 수녀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그가 어떻게 살았든지 적어도 죽어가는 순간만은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즉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폐허가 된 인도 사원을 청소해서 길가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거기다 옮겨 놓는 일을 했습니다. 죽어가는 순간만이라도 청결한 분위기 속에 죽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것이 죽음의 집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집입니다. 그것이 그분이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죽어가는 사람을 청결한 곳으로 옮겨주는 일만 했을 뿐인데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인도 사람들은 그를 국장으로 장례를 치루어 주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실까? 여러분 물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시면서 우리를 그 일에 동참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가 번져가는 이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이와 같이 나라가 어수선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코로나가 번져나가는 이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나도 하나님 따라 일을 한다 그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저는 우리 난강의 식구들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이때가 지나가기를 그냥 우두커니 무심코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바라는 것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난강교회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럴 때 믿는 우리가 회개하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난 것이 없어요. 누구보다도 우리는 잘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3.13 기도 여러분 이번 주간 동참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말 비방도 하지도 말고 누구를 탓하지도 말고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지도 말고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부부간에 또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회사에서 서로 아름다운 말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의 언어의 문화가 말의 문화가 성경적이고 성령의 위로가 있는 말로서 서로를 대하고 더 아름다운 문화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세상을 향해서 한마디라도 아름답게 말할 수 있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